서재에서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그 1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그냥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에게는 그 여인 이외에도 부인이 또 있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지목해서 누구의 어미라고 했는지, 아니면 남존 여비의 사상이 대단했던 시대였기에 그랬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세베대 부인이라고 부르는 대신 한 바퀴 삥 돌려서 세베대 아들을 중간에 끌어다 넣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그렇다 치고 오늘은 우리끼리 이 여인을 편의상 세베대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세베대 여사는 스라에 장성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의 이름은 야고보였고 작은 아들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세베대 집안은 고기잡이를 업으로 해왔으며 세베대도 어부였고 그의 두 아들도 역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예수께서 선창가를 지나다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세베대 두 아들을 보고는 자기를 따르라고 하네. 곧바로 따라 나섰으며 그래서 두 형제가 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곧 배와 자기들의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라는 말은 어부라는 생업을 팽개치고 집을 나왔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두 형제 중 동생이 되는 요한은 계시록과 요한복음을 비롯하여서 신약 성서 중 5권이나 집필했던 예수께서 사랑하는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의 부탁을 따라 마리아를 모시고 반모섬에서 귀양살이를 하다가 순교당하지 않고 천수를 다한 유일한 사도였다고도 전합니다. 세베대 여사도 실은 예수를 열심히 따르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세베대 여사가 두 아들을 대동하고 예수께 가까이 와서 부탁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는 예수의 오른편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의 왼편에 있게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게 되거든 자기의 두 아들을 하나는 우의정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좌의정에 제수해달라는 인사청탁이었던 것입니다. 세베대 여사는 자식들에 대한 야망이 남다른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 여사의 인사청탁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반문을 했던 것입니다. 실은 그 당시 예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은 구약 성서가 예언한 대로 다윗의 자손 중에서 큰 인물이 하나 나타나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국을 재건하여 이스라엘의 옛 영광을 다시 찾아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가 혜성처럼 나타나 능력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게 되자 그가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대답 대신에 던졌던 예수님의 반문은 자기가 당하게 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간이나 그와 더불어서 침식을 같이 하며 그의 가르침을 밟았던 예수의 제자들이 스승의 속마음을 그렇게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음 날이면 십자가에 달려야 할 번민을 앞에 놓고 기도로 하나님과 피땀 흘리는 씨름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하나같이 잠만 쿨쿨 자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그 12 제자 중에 예수께서는 특별히 가까이 하던 세 사람을 지목하여
같이 기도하려고 조용한 곳으로 갔었는데 그들도 예수의 마음을 몰랐던 것은 다른 제자들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반문한 질문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아주 시원스럽게 그리하겠다고 했다지만은 실은 그들이 그 예수의 마시려는 잔이 무엇이었는지 알고나 그런 대답을 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어머니가 대신하여 해준 청탁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파도 거의 절정에 달하여 야고보와 요한의 육감으로도 무엇인가 결정적인 시간이 오고 있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인사청탁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의 위치에 대한 확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혹 예수께서 한마디로 어림도 없는 소리 말라며 야단이라도 치면서 거절이라도 하시면 어쩌나 하고 마음을 졸이며 답을 기다리는 판인데 그것이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은 조건을 달아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고 했으니 그래도 어느 정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0장 24절을 보면 그 은밀하게 있었던 사건의 뒷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 보면 10 제자가 이 소리를 듣고 두 형제에게 분개하였다는 것입니다. 아연 슬색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입니다. 말하자면 예수의 다른 제자들도 체면 때문에 서로 눈치만 보면서 입 밖으로 실토를 하지를 못했을 뿐이지 예수께서 새로 건설될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할 때에 한자리 생각은 저마다 다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세베대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까지 분개할 필요는 없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웃기지 마시오. 지난 3년 동안 당신들만 고생을 했답니까? 12제자가 모두 그런 생각에서 예수를 따른 것이야 물론 아니겠지만 어찌되었든 마음 한구석에 그런 생각이 자리를 하고 있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베대 여사는 속에 있는 것을 겉으로 내보였을 뿐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건이 있은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의정 좌의정을 바랄 만큼 그렇게 계산이 빠르고 똑똑한 사람들이 되지를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던 바보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바보들은 스스로의 변화를 통하여 세상을 온통 바꾸어 놓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는 데는 나름대로의 동기가 있고 그 동기는 다양합니다. 교민사회의 경우라면 외로운 이민 생활에 친구라도 사귀고 스트레스라도 해소해 볼 양으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낯설고 마을 유차 서른 이국 땅에 와서 살다 보니 서럽기도 하고 일주일 내내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다 보니 그 스트레스라는 것이 속에 쌓이게 되고 그래서 무엇을 하고 살든 이민 생활은 피곤하게 마련입니다. 조금 억울한 경우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저 말이 서투르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든지 바보가 되는 것이 다반사이지만 참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속에 응어리가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일요일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면 우선 그 영어를 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한국말로 짓거려잡히니 그저 시원해서 속이 후련해집니다. 말하자면 괴종시계가 일주일 가기 위하여 태엽을 감는 원리나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민교회 교인들이 모두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는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모태적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설령 그런 일로 교회 생활을 시작했다 하더라도
부끄러울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자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엉뚱한 생각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후가 중요합니다. 애벌레가 고치를 짓고 달바꿈을 하여 나비가 되듯이 교인된 사람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변화가 되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과정을 가지고 거듭난다고 말합니다. 이런 변화의 경험을 하지 못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는 10년이고 20년이 되어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내가 우선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다른 사람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변화가 바로 구원의 첫 단계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된다면 그것은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남이 받을 구원도 방해하는 격이니 이것은 보통 잘못하는 짓이 아닙니다. 세베대 여사는 후에 변화되어 왕관을 쓴 예수 대신에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를 목격하는 증인의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계산에는 더디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지금은 비록 볼 수 없는 것들을 바라면서 살 줄 아는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어려운 세상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안에 있는 바보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보가 되어서 세상을 구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은 바보들이 어떻게 세상을 구하느냐고 하시겠지만은 물질적으로 좀 풍요해졌다고 세상이 온통 돈 타령으로 밤을 새우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구하는 진리와 행복과 생명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게 전부도 아니고 마지막의 목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교회의 힘이 좀 커졌다고 어깨를 으쓱일지는 몰라도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마지막 목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것을 삶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저녁 다시 뵙겠습니다.